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즐겨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지나고 저희는 벌써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시간, 한국교회를 살리는 로마서 이야기 32강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펠레스코아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펠레스코아라고 하는 것은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3대2로 그 승부가 결정된 것이 펠레스코아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긴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기는데 우리가 사실 넉넉히 이기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 그것도 정말 펠레스코아로 아슬아슬하게 그 승리의 희열을 만끽하면서 이기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은 각 대륙마다 거기에 만년설이 덮인 그런 산들, 각 대륙마다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북미주에서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저 알래스카에 있는 데날리라고 하는 봉입니다. 6,19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미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콩카과, 그런데 이거는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6,000, 거의 7,000m가 되는 그런 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최고봉을 아시죠? 킬리만자로. 그곳에도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에도 5,000m가 되지 않지만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칼스텐츠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알프스에 있을까요? 사실은 조사해 보면 바로 러시아에 있습니다. 엘브루스라고 하는 5,642m의 높이를 가진 산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히말라야,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8,848m. 다른 그 대륙의 그 높은 봉우리보다 거의 2,000m가 높은 그런 봉우리입니다. 제가 이 히말라야, 이 에베레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산 밑에 있는 네팔의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기 전에는 황무지였는데 그가 가서 지금은 큰 선교센터를 만들고 아주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히말라야, 이 에베레스트를 생각할 때마다 그곳에 내 친구를 기억하는, 참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바로 로마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바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로마서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 절정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승리 좋지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만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오늘 이곳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이것에 세 번이나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렇게 제가 사실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을 알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것에는 그것에 우리를 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있고요. 오늘 이 후반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는요, 우리가 no라고 대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 보면 어떤 그런 질문이 있나요?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후페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것이 if God is for us.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will against us?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어느 것도 우리 반대편에 있을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정말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것을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주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최고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그런데 그 뭐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붙들어요. 특별히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올 때였습니다. 저는 몇 년 애를 써가지고 제가 한 10,000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그 돈을 들고 왔더니 글쎄 한 달에 돌아가는 돈이 3,000불씩입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3,000불씩인데 10,000불 해봐야 4달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첫 학기에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등록금이 12,500불입니다. 제가 가진 돈 다 쏟아부어도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세미나리 딘을 가서 만나거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포인먼트를 하고 그 세미나리 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브라질 출신의 사람으로서 워널 비마이스터라고 하는데 참 그 옆집의 아저씨처럼 아주 큰 인자한 얼굴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한국에서 내가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첫 학기 등록금이 12,500불입니다. 내 돈 다 털어넣어도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세미나리 학생들의 그 싼 그 학비로 제 박사학위 그 등록금을 좀 등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다가 내놓으래요.
너는 내놓으라 그러더니 거기다가 줄을 한쪽, 없는 것을 줄을 쭉 긋더니 거기다가 원을 비마이스터 쫙, 그 다음에 세미나리 딘 이렇게 쓴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밑에다가 내가 이 사람의 등록을 세미나리 학비로 등록을 허락했습니다. 누구든지 질문이 있거든 나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사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등록실에 가서 딱 냈어요. 그 페이퍼, 그 사인이 든 종이를 딱 내는 순간 12,500불이 2,500불로 탁 감면이 돼가지고 10,000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돌아서면서 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그 세미나리 학비로 등록을 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은사로 내어주신 그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사실을 제가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창세기 22장 기억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신 그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이곳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법정에다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결코 여러분 낭망하거나 죄 가운데 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 간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보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전치사 후페르예요. 후페르. 근데 여러분 그것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은 송사하리요 할 때는 카타크리노, against.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against,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실 그것이 후페르니카오. 그래서 니카오, 즉 승리하는 것 위에 있다. 혹은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를 위한 승리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대적하지 않는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임숙재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참 용기를 가지실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충청도 그 촌에서 오신 그 아주 그런 그 촌 아줌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숙명여대 초대 총장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충남 예산 출신인데요.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애도 낳기 전에 1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시댁도 가난하고
자기 친정집 돌아가 봐야 또 희망이 없고 19살의 청상 과부가 이제 서울 가는 기차 요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나이가 191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일합방이 된 직후에 이제 서울로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닥치는 대로 2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 사람의 성실성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 꽤 좋은 집, 마음 좋은 어느 집에 가정부로 식모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도 정말 그분들을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가씨, 여러분이 아줌마를 불러드려요. 참 당신의 그 성실함에 내가 참 감동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두 가지를 요구했답니다. 첫째, 제가 하나도 배운 것이 없는 불황무식인데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주인님과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그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숙명여고 학교에 이제 야간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정으로 낮에 섬기고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 명의 학생을 전액 장학금으로 뽑아서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분이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숙명여고의 교사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숙명여고가 숙명여자전문학교가 되었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또 발전해서 숙명여대가 되었을 때 바로 이곳에 1호 총장으로 이분이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이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을 그냥 포기했더라면 이분은 참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 어려운 중에 도전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과 더불어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위하심은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다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the conqueror. 정복자 이상의 삶.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모든 교리적인 부분,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